자, 오늘은 시편 7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전혀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고, 또 조금이나마 나에게 어떤 힘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힘이 다 소진되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앞서 이렇게 앞에 보시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유아 시절,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별로 없어요. 부모의 도움, 주변의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송아지, 망아지, 돼지 새끼 갓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한 1시간 이내에 쥐가 서요. 쥐가 선다고요. 1시간 조금 지나고 나면 망아지, 송아지 새끼들, 그리고 돼지 새끼들은 막 쥐가 뛰어다녀요. 예, 짐승은 그래요. 근데 사람은 혼자 서려면 여러분 얼마나 걸립니까? 한 1년 정도, 돌 정도 걸려요. 요즘 보면 한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 애들도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서 숨쉬는 그런 이렇게 동물들 가운데 인간이 제일 늦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면은 그렇게 좋아해요. 제일 늦게 서는데도 섰다, 이야, 섰다, 여보, 섰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일 늦게 서는데. 그런단 말이죠. 사람은 힘이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나이 먹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힘이 조금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서 나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생겨요. 네, 나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힘이 생겼을 때는 그런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이렇게 생기면요, 사람은 내 힘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해요. 예, 사람은 그래요. 힘을 조금 쥐어주면 그 힘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확인시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 가진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괴롭힐 때도 있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괴롭힐 때도 있어요. 자기의 힘을 좀 누려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은퇴를 하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 여러분 있었던 힘이 다 소진됩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있던 힘이 다 소진되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죠. 그때부터는 여러분 꼭 옛날 이야기 많이 해요. 예, 과거의 이야기들, 아쉬움이 들기 시작하고 내가 뭐 했을 때,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전에 다녔었던 뭐 어디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 인생의 이 세 가지 때를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생의 이 세 가지 때를 하나님의 은혜와 결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는 힘이 없을 때 은혜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랄 때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도움과 그 모든 혜택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은혜에 대한 절박함도 생기게 되고 자기의 평생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때 여러분 방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평생 가운데 부족함이 생기고 결핍이 생기고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은혜를 배운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은혜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은혜를 구할 줄도 알게 되고 자신이 구한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세상인지 이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조금 생겨서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여러분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가 준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을 조금 가졌을 때 이 힘은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 힘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자. 여러분,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신 힘으로 내 배불리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의 힘을 줬던 사람이 그 힘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면 여러분, 2개도 줄 수 있고 3개도 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안심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고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 조금 줘봤더니 이 물질 가지고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해요.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고 힘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만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 가지고도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봐라, 한번 높은 위치에 한번 올려놔 볼까 했더니 그 높은 위치에서 정말로 힘없고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에게서 오는 그 힘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힘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있는 힘이 다 소진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도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세상에 권력을 쥐었던 사람에게도 힘이 없어질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돈 많았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소용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왕년 생각 많이 나고 힘 있을 때가 생각 많이 나는데, 힘없고 몸 아프고 할 일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때에도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은혜로 내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해야 할 일들을 감당케 주시옵소서. 여러분, 노년에 나이 많이 먹었을 때 이 기도의 제목으로 그 노년을 풍성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71편 말씀의 요약이에요. 내가 힘이 없을 때 그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힘이 있었을 때에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사용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 노년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 곁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표제에, 여러분, 이 시편의 표제에 누구의 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누구의 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71편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문체하고 다윗이 했던 기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약해 드리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 은혜를 살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힘께 났을 때, 그때 자신에게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힘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이 많이 먹어서 노년이 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후대에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은혜가 자신의 삶에 당연한 것이 되어서 젊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 다윗은 여러분 그야말로 은혜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71편 말씀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부사 하나가 있어요. 품사가 부사예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이라는 말이 3번인가 4번인가 이렇게 나오고, 항상.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과 바꿔서 쓰는 말 종일토록 이런 말이 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종일토록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항상의 품사는 부사라고 그랬습니다. 부사는 문장 전체의 뜻을 이렇게 강조하는 품사예요. 문장 속에서 이 품사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부사가 있으면은 항상이라는 말이 있으면 문장 전체가 이렇게 살아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꾸미는 말이기 때문에 부사는 꾸미는 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별로 이 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꾸미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이 부사가 많이 나와요. 항상, 종일토록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가 충만했는지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항상 있다는 겁니까? 무엇을 그렇게 종일토록 묵상하고 누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얼마나 그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래도 알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종일토록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종일토록 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흔히 모태신앙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여서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의 기도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기도, 예배, 말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의 모든 삶이 된 사람들. 그래서 그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모태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 같이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순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여러분 중간에 신앙생활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대요. 신앙에서 멀어졌대. 그건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시작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지금까지 그 은혜를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모태신앙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요즘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있잖아요. 모태솔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태솔로라는 것은 연애 경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모태솔로라는 말인데, 모태신앙은 단 한 번도 신앙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자는 사실 드라마틱한 신앙적인 체험 별로 없어요. 늘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깃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먹여 있어서, 스며들어 있어서 인생에 막 업앤다운이 막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무탈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자들의 특징입니다.
무탈의 복이 재미없이 들릴지는 몰라도 여러분, 무탈한 복을 누리는 인생만큼 또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모태신앙자들도 여러분 살면서 신앙적 회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모태신앙자라고 해서 왜 인생에 굴곡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화면을 이렇게 보면은 세로축 있잖아요. 이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하고 가로축을 X축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Y축 업앤다운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신앙의 질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쭉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Y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X축이 중요한 거예요. X축, 잠시 잠깐 회의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은혜를 찾게 되고 계속 은혜로 달려가게 됩니다. 좋을 때도 있겠죠.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세로축, 이 X축이 아니다. 나한테 중요한 것은 이 가로축,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은혜를 유지하리라. 이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휘청휘청거려도 은혜의 탄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람들은 은혜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 시간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축적.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간이 많이 이렇게 쌓이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오랜 세월 공기처럼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큰 도움을 주지는 않아도 늘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펜 하나를 쓰더라도 여러분 내 손에 익은 펜이 있잖아요. 잉크가 당하면 심을 갈아 끼울지언정 펜 그 자체는 버리지 않는 그런 펜. 그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교회에 무슨 큰 헌신은 하진 않는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세속적인 큰 복을 받아 누리지는 않지만 예배의 자리에 어떤 예배의 자리든 그 자리에 꼭 앉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이런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고 예배드리는 분들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고 전도하는 분들이고 선교하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구제하는 분들이에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배 자리만 앉아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수천만 원 헌금하는 사람하고 예배 시간 때마다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키시는 분하고 누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네. 왜 이렇게 기침을 하지? 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시간을 계속 쌓아가시는 분들, 예배의 시간을 쌓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 평생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던 분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한 1년 다녔어요.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교회를 다녀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자신의 형편이나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상황이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고 아팠던 건강이 이렇게 호전되는 것 같지도 않고 속삭이는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시는 그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근데 여러분, 이 변화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여러분 뭐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달라지는 것이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매사가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변화이죠.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랜 세월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살면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가 늘 이렇게 깃들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 이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거 누가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면, 이 추운 날씨에도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갈 생각들만 했는데, 여러분, 내가 교회 나가야 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배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요. 은혜가 이렇게 먹여진 사람들, 은혜가 이렇게 계속 우리의 삶에 계속 먹여진 사람들, 은혜로 물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우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이 들어 늙었을 때에도 그 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노년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힘을 내가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가 풍성한 은혜로 살아온 것,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노년까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